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에베소에서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다른 지역보다 가장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2년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데 주력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일련의 선교여행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종교 중심의 도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세계 3대 신전 가운데 하나로 굉장히 큰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사들이 그들의 책을 태운 것만도 은 5만의 가치가 되는 그들의 책을 태워버린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과 기적을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은장색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장색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을 은으로 모형을 떠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판매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으로 만든 아데미 그 신의 그 모형을 사다가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아시아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전과 같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상과는 관계없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을 태운 것처럼 그들은 우상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바울의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데메드리오는 자기의 비즈니스에 손해를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그를 고소하고 또 뭐 환난을 주고 매를 때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제 에베소서를 떠나는 장면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볼까요?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지금 소요 사태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제 에베소서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지금 헬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가야, 성경의 아가야 지역으로 그는 떠나는데,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데입니다. 바울이 왜 떠나야만 합니까? 바울이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병 고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쫓기는 신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00여 년 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일어난 부흥은 우리 교회사의 대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 탄광을 캐는 탄광촌의 광부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탄광촌에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탄광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이 끝나고 나면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광촌에 술집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들이 술집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을 정도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는 지금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신들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헬라 지역을 돌아서 그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헬라 지역을 돌아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좀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 도착했던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지금 파란색 선이 먼저 갔던 곳입니다. 지금 마게도냐, 이쪽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헬라 지역,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 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서 드로아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환상을 봤던 곳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쪽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쪽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는 바울이 선교지를 지금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지금 행선지를 바꿨던 것이 2차 선교여행이죠. 이 드로아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설립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드로아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특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일주일 동안 바울이 머무르고 이제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만 졸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배가 우리처럼 이렇게 낮에 드렸던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갔다가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낮에 힘들게 일하고 와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졸립습니까? 낮에 드려도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들으려니까 졸린 거예요, 자꾸. 유도가라는 청년이 3층 다락방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졸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버렸던 거예요. 떨어졌는데 가보니까 목이 부러졌는지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그 죽은 유두고 청년을 보고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나는 사건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드로아에 가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5절에 드로아를 떠나서 앗소, 미둘렌의 밀레도에 도착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좀 올려주시겠어요? 드로아 지역에 여기서 지금 앗소로 갔다고 이야기하고요, 미둘레네로 갔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34km입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34km. 뭐 지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4km의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무슨 생각인지 배를 타고 가기로 했었는데
걸어가겠다, 나는 육로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4km의 거리를 바울은 걸어서 아소까지 가게 되고, 아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미둘레네를 거쳐서 여러분 여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밀레도에서 로도, 바다라라고 하는 곳을 경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다른 지역을 또 경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오라는 곳을 경유했고 사모라는 곳을 경유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섬이 하나 있어요. 여기 에베소 앞에 여기가 지금 섬인데, 이 섬에 지금 경유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나갔던 지역들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갔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까지는 50km가 됩니다. 50km. 미들레네에서 그 다음으로 가는 데는 80km를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특이한 것은 기오와 사모에 도착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교인들 카톡방에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모라는 곳은 좀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피타고라스에 태어난 곳입니다. 피타고라스, 여러분 우리 수학에 많이 나오죠. 피타고라스,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 사모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솝 우화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솝이 태어난 곳이 사모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밀레도는 지금 에베소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밀레도는 바로 밑에 있죠.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45km 거리입니다. 이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사람들, 여기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지금 밀레도로 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여러분 17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중간에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에 매여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많은 예언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너가 거기 가면 거기 이제 체포가 될 거고, 너는 환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 가면 좋겠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 바울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온 지도자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닷가에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제 헤어짐,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작별의 아쉬움을 남기고, 밀레도에서 그는 떠나서 로도와 바다라와 두로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만 다시 올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밀레도에서 지금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시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돈은 두로와 같은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붙어 있어요. 이쪽은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예루살렘, 물론 좀 위쪽이긴 합니다만 여기 도착해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여정이 끝나면 여러분 3차 선교 여행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일독 학교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거고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시험 칠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두로에 도착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로에 도착을 했는데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거기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7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봅니다.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바울을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왜 울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가면 당신은 환난을 당합니다. 가면 당신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면 당신이 체포돼서 감옥에 갈 겁니다. 수많은 고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려고 바울은 자꾸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19장 21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3차 여행을 시작할 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 보겠습니다. 19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9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마게도냐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가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난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이후부터는 여러분 바울의 로마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는 것으로 바울의 일생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너가 가면 감옥에 갇힌다, 그래서 안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굳이 그는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였던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분명한 사명,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 때문에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지금 이래가 찼다. 그런데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붙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17절부터 26절까지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16절까지는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난 거예요. 17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의 수장이었던, 여러분, 그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야고보를 찾아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3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통해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수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결정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의 보고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거는 뭐였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설교할 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벌써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다수는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5장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여러분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그거잖아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사람들은 구원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듣는 소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여행을 가서 하는 말이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 이 친구 오기만 와봐라, 예루살렘 오기만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몰려가서 지금 바울을 붙잡고 지금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지금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네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례를 좀 행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결례를 행하겠다 라고 해서 결례를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앞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례가 무엇입니까?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식이냐면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의 서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나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태어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서원하는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나시린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나시린들은 기간을 정해서, 본인이 기간을 정해서 서원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규정이 많이 있어요. 나시린에 대한 규정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돼요. 포도주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열린 열매도 입에 대면 안 돼요. 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서원하는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요, 부정한 짐승을 손에 대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무효가 돼버려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서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원하는 기간들이 짧게는 일주일, 보통은 한 달 정도를 서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제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너도 그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면 지금 너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 저 바울이 지금 다니면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저 바울, 그런데 네가 그걸 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 바울도 그 율법을 지키네 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이 결례를 행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울이 지금 그 결례를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그 이레가 거의 자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서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 몸을 드립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해서 지금 바울을 붙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들은 붙잡아야만 합니까? 바울을 왜 붙잡아야 해요?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걸 보여줬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지금 이 충동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왜 바울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울은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장본인이 있었고 거기에 증인으로 있었던 바울인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아, 디모데 목사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정통성이 없어, 저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 목회를 해, 뭐 저런 사람한테 무슨 뭐 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없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이야기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바울의 의도는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과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신앙은 유대인이 구원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율법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율법과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자기가 약한 자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려고.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그가 결례를 행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생각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첨예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각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율법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결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거기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폭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천부장이 보고를 받았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구출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군사들,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폭동 일으킨 사람들에게 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이 헬라 말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할 줄 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을 할 때는 히브리 말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언어와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호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영어만 자꾸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한국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한국말을 떠듬떠듬하게 하지 말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말도 잘할 수 있고 영어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를 훈련시켜야 돼요. 바울은 언어가 다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때는 헬라 말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 말로 설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는요,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2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여러분, 고린도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맹수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40명씩 바울을 죽이겠다고 밥도 먹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 2, 3차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모교회 같은 곳 아닙니까? 물론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어머니 교회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바울은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로마로 압송돼 가는 것을 우리는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내게,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믿은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지 않을 텐데, 바울이 경험한 회심의 사건이나 내가 경험한 회심의 사건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데, 내가 17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43년 동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에 매여 가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로마를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구경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관광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나라잖아요, 로마 제국.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사명.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나 여러분 그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갈 뿐입니다. 내가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를 원하며 그분 안에 살기를 원하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야만 합니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권리만 내놓으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그와 내가 무엇이 다른데? 저는 곰곰이 저를 돌아봤어요. 너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니? 너는 어떻게 마치기를 원하니?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아직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그 10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너가 이제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봤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물론 난 아직 살 날이 많아 그럴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철야 때 설교를 하면서 권 선교사님 예로 들었죠.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30살에 선교를 갔던 그가 35세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그는 떠나기 전에 유서를 써놨어요. 내 인생, 나는 소풍 온 곳입니다. 내가 먼저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잠시 헤어지는 아픔과 슬픔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장기는 다 기증합니다. 그땐 죽을 걸 모르고 한 얘기예요. 다 기증합니다. 만약에 어려우면 가능하면 아프리카 현지들에게 내 장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하다면 화장해 주십시오. 그는 무엇을 향해서 그 어린 자식과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불의의 사고를 예측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당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아직 멀었어, 반도 안 살았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불의의 사고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데 너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니?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나는 그럭저럭 살다 왔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는 잘 나갔습니다. 물론 헌금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게 목적일까요? 오늘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모르십니까?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사명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오직 나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결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하나님의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단기 선교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5월 1년 가운데 내가 10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직장에 휴가를 얻고 학교에 휴가를 얻고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 소원, 저는 우리 모두에게 1년에 한 번쯤은 내가 선교지에서 그들을 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들을 내가 선교지에서 섬기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내가 지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젊은 사람들한테 도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2년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들이 부부도 같이 가도 괜찮아요. 여보, 우리 다 포기하고 가봅시다. 한번 우리 가족이 좀 한번 나가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도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은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까? 사명을 물려주십시오.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곳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적응하는 데 바빠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삶,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택한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